여러분,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몇몇의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구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구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고 또 중보기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또 인생도, 심지어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면 혹간 어떤 분들은 그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게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조금 불편하고 또 알려지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복 받은 것을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혹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뭔가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부끄러운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과시, 자기 자랑에 속아 정말 남들에게 뽐내는 그 행동이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의 축복 자체는 절대 부끄럽거나 죄책감을 가져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0가지 목표 중에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고,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로운 꿈의 가족 성도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인생에 가득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누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늘 도전하죠.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축복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쁨과 교회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모든 축복을 누릴 뿐더러 과감히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멋진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승진하고 또 사업장이 번창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심지어 건강하시고, 또 가끔 저에게 목사님 저 집 사서 이사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뻐요. 제가 이사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해요. 우리 성도분들이 진짜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들이 가득 제 귓가에 들려오기를 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도전할게요. 단지 육적인 축복에 만족하거나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뤄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때 크게 감사할 뿐더러 더 나아가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위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능력도 누리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결론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결론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승리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확정하셨고 그 복된 미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소망만 있을 뿐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1절 또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며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된 축복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며 이방 나라들의 모든 보화, 금은 보화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켜 예배할지어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떤 상황입니까? 페르시아에서 겨우 귀환하여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을 막 밟은 상태예요. 성전도 막 짓다가 16년 동안 외부적인 공격이 있죠. 또 내부적인 어떤 믿음의 연약한 공동체성 때문에 지난 16년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보이는 현실은 낙담이에요. 과연 내 삶에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그려지질 않아요. 절망적이에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보이는 현실은. 근데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평안히 설 것이고 이방 나라들의 모든 금은보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몰려들 것이고 전혀 걱정 없이 평강 속에 하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와 평안과 온전한 예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 무엇일까? 전 이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복의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복의 본질에 주목할 것을 일깨우십니다. 현상이 아니라 어떤 것에? 본질.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론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내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게 믿음의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도 방법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결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결론으로 그 축복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시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게 믿음의 본질, 축복의 본질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뜻,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믿음의 결과인 이 놀라운 축복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단지 보이는 현상, 물질적인 축복, 어떤 육적인 현실의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보너스의 축복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복은 그저 딸려오는 수많은 복 중에 보너스일 뿐이에요. 저는 보너스의 목숨 건 자가 아니라 진짜 이 축복의 본질,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이 넘쳐나요. 그럼 믿음의 결론, 이 축복은요, 내 눈에 볼 수 없는 엄청난 복들이 차고 넘칩니다. 결국 저는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복 두 가지를 전 진심을 다해 도전할게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을 누려라. 사랑받는 축복을 누리라. 자, 어떤 축복? 사랑받는 축복.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1조, 2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아멘이 제일 크네요. 예. 내 재산이 1조, 2조, 대단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내가 다 거머쥔들 하나님께 외면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그 삶이, 그 존재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을 누린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천하의 왕이셨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군림하고자 합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특별히 스가랴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예루살렘이 속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는 현실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사, 이 페르시아 왕권은요, 전 세계 절정, 그러니까 세상 권세의 절정에 서 있던 것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입에서 한마디,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이 한마디에 본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페르시아 왕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실효적 지배를 받았고요. 결국 그들의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은 누굴까요?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이 가장 강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그 어떤 권력자도 다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오늘 스가랴 말씀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시고 모든 영광을 거머쥘 만왕의 왕이심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승리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을 보실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천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자, 이 말씀 자막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온 땅이 아라바 땅처럼 된대요. 이 아라바는 실제로 이스라엘 남북을 가로지르는 아주 낮고 평평한 드넓은 요단 평화를 아라바라고 지명합니다. 심지어 이 게바는요, 예루살렘의 북쪽 경계선이고요. 가장 낮은 북쪽 경계선이고 림몬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남쪽 경계선에 있는 지명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자리 성 모퉁이 통과하여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 지명들은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을 다 가리키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지금까지 세상의 높은 땅, 낮은 땅 다 높고 낮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때가 되면 세상에 높고 낮았던 모든 땅들이 다 낮고 평평한 땅으로 다 일률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만 드높아져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이 말씀은 당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게 그날은 부끄러움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에게 그날은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심지어 내 모든 믿음이 보상받는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그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행렬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을 늘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수없이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어떠함이 나의 왕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는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히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축복은 내가 잘나서 절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알면서도 우리는 정작 다른 것에 내 시선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인생의 방향도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뭐.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 영적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특별히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어떤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온전한 승리가 예정된 그 축복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은 약속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째서인지 그 여호와의 날에 승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성읍은 함락되고 백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신다고 해놓고 그때는 전혀 승리와 정반대의 최악의 삶을 현실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적 현실은 절망이에요.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달라고 구하고 때를 쓰고 구르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어요. 자식은 속썩여요. 가정의 어려움은 끊이지 않아요. 내 몸 안에 연약한 질병 계속 육체의 가시처럼 나를 찔러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 기도와 전혀 달라요, 내 삶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고 절망이고 실패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복된 축복의 미래를 끌어다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치.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지금은 너무 두려워요. 앞날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늘 육체적 한계,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구나.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한 평면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이미 축복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반드시 나를 위해 반전과 기적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기자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던, 정상에 올랐던, 정복했던 어몽길 대장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에베레스트 산이 총 8,800m잖아요. 근데 5,0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말하기를 그냥 헬기 타고 베이스 캠프까지 갈 수 있답니다. 헬기 타고 5,000m 베이스 캠프에 가서 거기서 이제 3,800m 쭉 가면 더 빨리 정복하지 않나요? 근데 왜 처음부터 힘들게 걸어 올라가십니까? 그때 어몽길 대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베이스 캠프부터 시작하면 고산병에 걸려 죽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들어도 점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산소에 내 몸을 적응시키고 이겨내는 과정을 거쳐야 끝까지 그 산 정상에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절대 축복의 정상으로 올려놓지 않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줄 준비가 이미 되셨습니다. 근데 왜 바로 축복의 정상에 들어서 왜 옮겨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처럼 작은 복에서 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믿음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날, 현실은 절망이지만 내가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기게 하겠다. 승리케 하겠다. 할렐루야. 4절을 보실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산에 굳게 서신대요. 그러니 그 산이 쫙 갈라진대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그 산 골짜기로 백성들을 피신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 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위해 가장 선한 미래를 준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나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걸 도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어디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자매, 우리 세 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그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지난 10월 한 달이 너무 행복했대요.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었대요. 밤에 자기 전에 말씀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RT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대요. 제가 정말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막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막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나를 막는 거 아니에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탓, 부모 탓, 환경 탓, 교회 탓, 목사 탓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정직해 보실까요? 제가 좀 제안할게요. 우리 좀 정직해 보실까요? 저도 하나님께 수십 번 하루에도 원망해요. 가끔은 낙심되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탓해요.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내 가정 환경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부모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배우자 탓할 거 하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길 게 아니라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죄 많고 늘 감정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상대적 믿음을 소유한 이런 연약한 나 자신부터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적 믿음을 철저히 배제시키세요. 우린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 믿음의 소유자. 저는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해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라.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라. 여러분, 두 번째 본질이 중요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이거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16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도 이 온전한 예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 중에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심판받아야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에 함께할까? 하나님은요,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초막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하는데요.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켰던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유월절, 7.7절,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뭘까요?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지켰던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자, 복습해 볼게요. 유월절은 뭘 의미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유월절 때로부터 7주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칠칠절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칠칠절을 맥추절로 드립니다. 심지어 신약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로도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날인데 이 날에 우리는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열매를 이때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절이 왜 중요한가? 그 영적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과거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현재적 의미가 있고 세 번째가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과거적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있을 때 광야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거, 지켜줄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 비참하고 초라한 광야 시절에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장막을 치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늘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과거적 의미의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은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현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결실, 일상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현재적 의미의 초막절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스가랴 14장은 과거, 현재를 넘어 미래적 의미를 선포합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미래적 의미의 초막절이에요. 결국 스가랴 14장의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복귀를 통합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스가랴 14장에서 강조되는 초막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여 초막절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성전 건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리의리한 건물을 잘 쳐라. 이게 스가랴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뛰어넘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하라는 것이 초막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가 비전을 품고 함께 건축을 향해 나아가지만 단지 건물을 세우는 건축을 좀 원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도전했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건축이에요. 건물 짓는 게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내 존재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게 진짜 건축이지. 건물 막 짓고 이게 건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한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존재를 걸고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스가랴 14장의 결론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존귀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완전한 예배 회복을 앞당겨 오늘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해요. 저는 간접적으로 짧게 경험했습니다. 한 7, 8개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부대가 좀 작았어요,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간부의 어떤 좀 이 지도력이 좀 컸거든요, 그 당시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 자체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외출해서 지역 교회를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선임들이
신학생이라고 저를 더 테스트한 것 같아요. 막 괴롭히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주일 되면 저를 옆에 끼고 막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8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거든요. 제가 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화장실에서 성경책 이게 팔락거리면 이거 걸리면 죽거든요. 그날 팔락거리는 소리 누가 들어오면 침 발라가지고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주의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똥숟간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도 주일에 가기 싫었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야, 사람이 힘들어봐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구나.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었던 마리아와 그걸 비난했던 가룟 유다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정성껏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 보면 왜 허비하냐고 비아냥 거래요. 야, 왜 낭비하냐 그거? 낭비한다고 뭐라 해요? 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차라리 그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봐라. 얼마나 더 멋진 일이겠냐.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성비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효율성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가성비 따지고 사랑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효율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부모의 사랑만큼은 절대 가성비,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랑이 전 부모의 사랑이고 그 절정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효율을 따지면요 왜 현장에 나오십니까?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 하나 틀면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효율성, 가성비 따지면요 저도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할까요? 집에서? 효율성을 따지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섬겨요? 왜 헌신해요? 왜 이 피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까? 효율성을 따지면요, 가성비를 따지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 사랑해요. 아, 이게 마리아였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고작 은 30냥짜리 가치로 끝났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삶의 실제 모습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내 실제 모습이 그게 사랑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돈이나 큰 업적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사랑과 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율성 따지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전 도전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스가랴 14장의 핵심은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왕으로 드러나시는 그 마지막 승리의 그날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예배가 회복된대요.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된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가 영원한 삶의 우리의 모습이겠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지. 근데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사실이 여기 나옵니다. 말방울이 뭐냐면 말에 목이나 머리에 장식처럼 다는 작은 종, 딸랑거리는 그게 말방울이에요. 근데 이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단어가 적혀 있고요. 21절에 보면 집의 모든 솥단지, 여러분 집에 냄비, 뚝배기, 그릇, 모든 그릇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의 기물처럼 집안의 모든 솥단지들이 다 거룩해진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날이 되면 예배가 단지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까지 예배의 경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분리가 아니에요. 일상과 믿음을 분리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존재 자체예요. 내 삶 자체가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린 그걸 훈련하기 위해 이제 내일부터 예배자로 한 달 살기를 시작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전 도전할게요. 이제 내일부터 매일 저녁마다 딱 2주간의 특별 집회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분들이 바쁘죠? 여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바빠요. 근데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게 먼저더라고요. 중요한 건 예배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전 이번 2주간의 특별 집회, 여러분 다 현장에 오셔서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여러분 현장을 사수하시고 그 준비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블레싱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2가지 도전했어요.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을 누리라. 2번째,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려라. 저는 이 놀라운 믿음을 누리는 평생 승리자, 온전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새꿈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